영상만 봐도 다시 재밌었던 시간들이 떠오르시죠? 우리 하나님 얼마나 귀하고 우리 가운데 사랑을 넘치게 해주시는 분이신지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주님, 박수 한번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긴 귀한 영상을 너무 멋지게 만들어준 우리 하원 집사님께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제 나이 또래쯤 된 한 아버지가 공부도 안 하고 말도 너무나 안 듣는 아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야, 네 나이 때 아브라함은 통나무집에서 이 장작불 옆에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단다 라고 얘기하니까 아들이 말했습니다. 그래요 아빠? 근데 그거 아세요? 링컨은 아빠 나이 때 대통령 됐어요. 저는 오늘 비슷한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지금 여기에 우리 자녀들도 함께 예배 드리는데 내 나이가 캐나다 나이로 8살, I'm 8 years old.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내가 8살이다. 자신 있게 한 친구가 들었어요. 자, 저기 있습니다. 우리 어디 있나요? 노엘인가요? 얼굴이 잘 안 보여요. 노엘이 맞죠? 예. 잠깐 한번 일어나 볼래요? 자, 우리 교회 8살이 누구인지 한번 쫙 보세요. 저기 뒤에 노엘이하고 여기 시연이하고. 예. 예. 앉으셔도 돼요. 예. 손 들으라면 손 들고 일어나라면 일어나는 8살 우리 자녀들입니다. 예. 오늘 유초등부 달란트 잔치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플리마켓이 있다고 들었는데 우리 두 친구에게는 제가 우리 전사님한테 요청합니다. 오늘 달란트 잔치 할 때 2달란트씩 두 친구들한테 꼭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달란트가 좋긴 좋은가 봅니다. 예, 예. 우리 두 친구들 시연아 이제 감당하고 예. 우리 노엘이나 시연이처럼 8살 된 아이들에게 할 수 있는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일까요? 유다 동네에 살고 있었던 8살짜리 어린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요시아였습니다. 요시아는 8살에 뭐 했을까요? 요시아는 8살에 왕이 됐습니다. 51세 대통령이 된 링컨보다도 훨씬 빨리 한 공동체의 리더십이 되었죠. 자, 이제 16세로 가겠습니다. 자, 내가 16세, I'm 16 years old. 난 sweet 16이다 하는 친구 있을까요?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오, 실로. 예, 저기 실로가 있고 또 누가 있습니까? 안 보여요, 누군지. 소명이 맞나요? 예. 예. 우리 중고등학생 정도는 손 들으라고 해도 잘 안 듣습니다. 예, 손을 드는 것만으로도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예, 제가 설교하는데 도움을 줬기 때문에 두 사람에게는 제가 별다방에서 예, 맛있는 음료를 하나 제가 사서 또 대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살에 왕에 올랐던 요시아는 그의 나이 16세, 16이 되었을 때 그는 무엇을 했을까요? 소명의 나이, 지금의 실로 나이가 되었을 때 요시아 왕은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을 구하고 찾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고등부 친구들 잘 들으십시오. 이번 주 월요일부터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교회에서는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요. 다음 주에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어디 가요? 수련회 가잖아요. 그죠? 수련회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될 텐데 그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 충만한 은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의 자리에 오시면 참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자, 이제 20세로 가겠습니다. 20세. 청년부일 것 같은데요. 우리 교회 청년부 중에 나는 20세다, 만으로 20세다 손 들어보실 수 있을까요?
예, 저기 손을 들었네요. 이름이 하나군요. 하나. 예. 또 있나요? 예. 하나 한 사람이군요. 예. 하나에게는 제가 우리 안 목사님께서 매니지하시는 에이스 카페에서 맛있는 커피하고 샌드위치를 사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태어나서 8세 됐을 때, 그리고 16세 됐을 때, 20대 됐을 때 시간들을 아마 어른들은 다 지나와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시야는 그 시간들 또한 같이 지나오면서 무슨 일을 했는가를 돌아보면 아주 굉장한 일을 했습니다. 20세 때에는 그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정리하는, 우상을 타파하는 일들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34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3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자, 왕위에 몇 살 때 등극했다고요? 자, 8살. 자, 덧셈 뺄셈 수학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왕위에 있은 지 8년. 몇 살입니까? 자, 16살이 되었습니다. 그때 뭐 했냐면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 12년이면 몇 살이에요? 자, 12 더하기 8 하면 20세가 되는 거겠죠.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루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해 버리매. 자, 4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루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잔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루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제 얘기가 아니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20세 우리는 뭐 합니까? 20세 워홀 갈 수 있고 워킹 할러데이를 많이 젊을 때 많이 가죠. 워홀 갈 수도 있겠고 또 배낭여행을 가든지 아니면 로드트립 밴프 여행 정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우상을 파괴하는, 우상을 타파하는 여행을 하고 돌아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나이 26살이 되었을 때 성전을 수리하는 것을 지시했는데요, 성전을 청소하고 수리하다 보니까 성전 안에 있었던 그동안 묵어 있었던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책을 펴서 읽는 가운데 이 요시야의 26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 나이 젊은 청년은 그 말씀 앞에, 그 말씀하고 너무 떨어져 있는 삶을 돌아보면서 옷을 찢으면서 통에 잡아가고 회개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자기만 회개한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 가운데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온 백성들을 성전으로 불러 모아서 율법의 말씀을 들어 읽게 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겠다라고 선포하고 언약을 맺는 일들까지 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이보다 더 놀라운 것은 요시야가 그처럼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이유가 그의 아버지가 너무나 악했기 때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부모님 보고 자녀들은 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녀들의 잘못은 다 부모 책임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부모가 너무나 악했는데 그 부모하고 너무나 다르게 너무나 선한 왕으로 쓰임받았던 사람이 요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요시야의 아버지 이름은 아몬인데요, 아몬은 이 요시야의 할아버지이고 아몬의 자기 아버지의 또 아버지인 이 므낫세, 자기의 아버지가 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지금까지도 기록될 정도로 너무나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에게 끌려가게 하셨고 거기서 초죽음 당할 정도로 어려움을 당한 후에 거기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나라로 돌아와서 뒤늦게
우상을 다시금 다 청소하고 타파하는 그런 모습들을 행했던 사람이 요시아의 아버지 아몬의 아버지 므낫세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몬은 어렸을 때 아버지를 보면서 아니 아버지가 왜 이런 삶을 살았을까? 하나님을 버리고 살았다가 하나님께 매를 맞고 돌아와서 다 치웠으니 아 내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맞는 거죠. 그죠? 그런데 황당하게도 죽다 살아난 자기 아버지를 분명히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몬은 악한 길, 우상을 세우는 길로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소 2년 정도의 시간들을 하나님을 떨어져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왕으로서 살았던 이 아몬은 구테타를 일으킨 사람들에 의해서 암살당해서 2년 만에 죽고 맙니다. 근데 그 반란을 일으켰던 세력들은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바로 세우려고 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아몬의 아들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으로 왕을 세우려고 한 것이 아니라 아몬의 아들, 즉 이제 태어난 지 8년밖에 되지 않은 어린아이를 왕으로 세운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다윗 왕국은 다윗의 혈통을 통해 그 왕이 이어져야 한다라는 그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했기 때문에 그 혈통이 이어져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요시야는요 22살이면 다 큰 성인인 나이죠. 그때 왕이 되고서도 분위기 파악 못하고 우상을 섬겼던, 우상 숭배로 돌아갔던 이 아버지 아몬과 같지 않았습니다. 또 왕으로서 다스리던 이 요시야의 평생 동안에 55년이란 긴 시간 동안의 죄악 가운데 왕으로 살면서 유다 땅을 우상으로 물들여 버렸다가 뒤늦게 회개하고 그것을 치우려고 했었던, 목숨을 간신히 건지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백성들에게 회개를 요청했지만 결국 유다에게 끼친 악한 이 영향력이 너무나 깊이 파고들어서 다 수습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그때 그 므낫세가 지었던 긴 시간 동안의 죄로 인해서 이 유다를 멸망하게 만든 이 할아버지 므낫세를 닮지도 않았습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우상을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다윗 왕처럼 살려고 애썼던 유다의 통치자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요시야에 대한 내용은요 여기서 처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이 처음 시작될 때 여로보암 왕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 가운데 이미 요시야라는 사람이 나타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한참 전에 예언해서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예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졌던 이 요시야 왕, 그가 선한 정치를 펼쳤을 때 그에게 또 그의 삶의 후에 나타난 결과가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의 역사는 그 부분을 아주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대하 34장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요시야라는 한 사람 왕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따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왕, 므낫세라는 사람이 우상 천지를 만든 것으로 인해서 그 나라와 민족들은 어려움을 처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왕 요시야가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이 대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봤지만 우리가 지난 온가족 수련회를 통해서도 수련회를 마치고 우리가 같이 영상을 함께 보면서 또 훈훈한 마음들을 함께 나눴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그 영상 마지막 흐르는 마지막 백그라운드 뮤직에 이렇게 흘러왔던, 그리고 이렇게 글귀가 쓰여졌던 그런 영상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이자이 61이라고 하는 찬양 그룹에서
불렀던 한 사람이라는 찬양 가사였는데요. 이런 노래잖아요. 아시죠? 아시는 분 같이 부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한 사람이면 충분했던 주님,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여러분,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고 주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악해져 가고 정말 어디에서도 소망을 찾아볼 수 없는 이 세대와 이 땅 가운데 여러 가지 핑계와 이유들을 대기보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말씀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요시야 왕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세워졌는데 그 후에 4명의 왕이 등장합니다.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여러분, 그들은 누굽니까? 그들은 요시야의 아들이고 그들의 손자고 그런 사람들이죠. 하지만 그들이 다스린 그 시대에 결국 유다는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유다는 므낫세 왕 때 이 악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멸망의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므낫세가 그렇게 잘못하고도 마지막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푸셨고 그가 돌아온 것을 하나님 받아주셨지만 이미 그 민족에는 too late였던 것 같습니다. 이미 깊이 뿌리박고 있는 우상숭배, 타락의 씨앗들, 그 타락의 불씨들은 왕들이 잠깐 정신줄을 놓는 순간에 걷잡을 수 없이 번져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뉴스를 통해서 캘로나에서, 지금도 그렇죠, 저기 어디입니까? 옐로나이프에서 너무나 큰 산불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피난 가야 되는 상황들에 대한 소식들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1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왔다고 얘기하죠. 하와이에서는 정말 하와이는 은퇴해서 가서 살고 싶은 최고로 꼽히는 동네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뭘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이 완전히 불길로 인해서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옐로나이프의 산불은요, 강풍이 너무나 세가지고 순식간에 몇 시간 만에 30km나 불길이 이동해왔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그럼 지금 수많은 우리 이웃들이 대피를 한 상태인데 기후변화로 인해서 곳곳에서 겪는 재앙들을 말할 수 없죠. 여러분, 이것이 처음 듣는 얘기도 아니니까 여러분에게는, 우리들에게는 그렇게 특별하고 자극적이지도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일이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이기적으로 살아왔던, 하나님께서 맡겨주시고 위임해 주신 이 땅을 우리의 마음대로 내 편의대로만 살았던 시간들을 우리가 돌아보고 우린 또 회개해야 될 거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도하고 작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부분부터 실천할 수 있어야 줄로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텀블러 좀 우리가 사용하자고, 일회용 가급적이면 우리가 사용하지 말자고 말씀을 드렸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작은 부분이 될 수 있는 거죠. 저는 이 유다 왕국의 죄악에 대한 모습을 보면서 마치 이게 산불과 같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불이 붙으면 끄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전에 포스터들을 통해서 많이 이제 정신교육을 많이 이렇게 각인시키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불조심에 대한 것 아시는 분들 얘기해 주십시오. 자나깨나 꺼진 불도? 자, 연식이 되신 분들 이걸 반응하시는 분들은 연식이 좀 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작은 불씨가 꺼진 것 같지만 그것이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요시야처럼 젊었을 때 전국을 순회하면서 모든 불들 다 건 것 같았습니다. 다 꺼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일순간에 다시 불씨가 일어나서 작은 불길이 걷잡을 수 없이 유다 땅을 덮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와 같이 부르신 뜻대로 살지 못했던 목자들을 향해서 아주 강하게 책망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목자는 왕들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편이 하나 나오는데요, 왕은 목자이고
그의 양떼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23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어떻게 하며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로다.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된 내 목장의 양떼라고 표현하고 있죠. 유다의 왕들 가운데요, 여러분 선한 목자들도 있었습니다. 선하게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들을 섬겼던 왕들이 있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누가 있을까요? 여호사밧이 그랬고요, 히스기야가 그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시야가 바로 그 왕입니다. 그런데 이 세 명의 선했던 왕과 다른 악했던 왕들과의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 맡기신 백성들을 악한 왕들은 내 백성이라고 생각했고 내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청지기로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왕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의 유익에 따라 정치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책 중에 새 왕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꼭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에 등장하는 새 왕은 사울과 다윗과 압살롬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읽었던 책인데 이 책 이사를 좀 다니다 보니까 버려진 것 같아요. 없어가지고 이 책에 대한 내용을 좀 가물가물해서 찾아보니까 한 블로거를 통해서 그 블로거가 이 책 내용보다도 더 감동적으로 내용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 부분은 다윗 왕이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할까 성에서 쫓겨나듯이 도망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표현한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능력은 강하고 매력적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영혼의 발전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다윗 왕은 알았습니다. 책에서 다윗은 압살롬이 반역의 조짐이 보일 때 말했습니다. 그분의 기름 부으심도 나로부터 취하시기를. 나는 그분의 능력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구하네. 다시 말하지, 나는 지도자의 위치를 갈망하는 것보다 그분의 뜻을 더욱 갈망하네. 그는 나와 끝장을 내셨는지도 몰라. 왕권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질 것도 보호할 것도 지킬 것도 아니란 말이지요. 나는 성을 떠나겠습니다. 왕권은 이제 주님의 것입니다. 왕국도 마찬가지지요. 나는 하나님을 방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장애물도 또 내가 하는 어떤 일도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데 조금도 틈을 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이 그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막을 만한 장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 내가 왕이 될 사람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압살롬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는데 아무 문제가 없으실 것입니다. 자, 이제 가능하시지요?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되시옵소서. 한번 크게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되시옵소서. 이렇게 표현하면서 블로거가 인용해 놓은 CCM 찬양 가사가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영어 찬양 가사인데요, 그레이스라고 하는 찬양인데, 제가 영어로, 우리 영어가 편하신 분들 같이 따라 읽으셔도 좋겠고요, 제가 영어를 읽겠습니다. 노란 부분을 해석한 거니까 여러분이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성 있게 주님 앞에 내가 고백합니다. 내가 고백하는 주님 앞에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구나 라는 마음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영어 부분이 있습니다. My heart is so proud. My mind is so unfocused. I see the things you do through me as great things I have done. And now you gently break me, then lovingly you take me. And hold me as my father,
and mold me as my maker. I ask you, how many times will you pick me up? When I keep on letting you down. And each time I will fall short of your glory. How far will forgiveness abound? And you answer, my child, I love you. And as long as you are seeking my face, you will walk in the power of my daily sufficient grace.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일지라도 주님은 끝까지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고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나를 찾을 때마다 매일매일 너의 삶에 충분한 은혜로 나는 너와 함께 걸어갈 것이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유다의 멸망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왕 한 사람의 죄, 왕 한 사람이 정말 잘못 다스린 어떤 능숙하지 못한 능력이 없음, 그것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백성 모두가 타락해서 우상을 섬겼고 백성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기까지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이 바로 왕들이었죠. 왕들이 자신이 진짜 왕인 줄 알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대리자가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목자인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 그들이 그것을 알았다면 백성들을 자기 양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양떼로 여겼을 것입니다. 유다라는 나라, 하나님의 목장은 불바다가 되지 않았겠죠.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심판하실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의 왕들 대부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었습니다. 허락된 자리에서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유익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양들은 흩어지고 양들은 죄에 빠져 헤맸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양들은 앞을 잘 보지 못하는 시력이 너무나 약한 거 아시죠? 목자가 인도하는 음성을 듣고 그들이 움직이게 되는 것을 아실 겁니다. 유대라고 하는 그런 양떼들은요, 왕들의 교만하고 타락한 음성의 귀를 기울였습니다. 최악의 길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러니 유다의 멸망의 원천이 바로 왕들이었기에 목자들이라 얘기하시면서 그들을 책망하신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왕들만 책망하고 그들을 저주하고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징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최고의 왕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잘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구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 왕들로 인해서 너희들이 참으로 힘든 인생을 살 것이다 예고해 주셨지만 하나님 그것을 허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허용의 결과를 지금 유대 사람들은 눈앞에서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 그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날이 분명히 올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이 유대 백성에게는 진정한 목자,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들을 보면서 찾았던 왕과 리더십이 아니라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목자, 변치 않으시고 공의로 다스리는 왕을 허락하신다라고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지금 당하는 환난과 곤고와 멸망, 그 모든 시간들은 어쩌다가 결코 우연히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상하지도 못하신 가운데 온 변수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회복하시고 온전하게 세우기 위한 징계인 것이고 심판인 것이고 연단이고 회복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 23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약속하신 목자가 누구입니까? 자, 다윗의 혈통에서 나오게 되는 의로운 가지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전에 모세와 함께했던 시간 가운데 기억했던,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코 놓칠 수 없는 출애굽이라는 사건 자체가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좋은 툴이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로 자랑거리를 삼았던 그들에게 이제는 출애굽이 아니라 이제 그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 자랑거리로 삼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 사람들은 멸망의 초입기에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약속하신 그날이 오면 그들에게는 인생 최고의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포로 생활 끝나고 나라를 되찾았기 때문에 기쁨과 평안이 회복될까요? 물론 그 부분도 전혀 없진 않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지만 징계 후에 다시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해 주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들 가운데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언약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날이 오면 완전한 지혜와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리시는 목자인 왕, 의로운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대로 보내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팀은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순간은 언제이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졌던 순간들. 우리 대부분은 그럴 것입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행복하게 사귀다가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려서 너무나 그렇게 소원하던 사랑스러운 자녀를, 새 생명을 건강하게 출생했을 때, 그때가 가장 소중한 추억이라고 얘기를 하실 겁니다. 내가 바라는 학교, 내가 그토록 원하는 직장에 취직하거나 거기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를 기억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온 세상의 주인이시면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 안에서 이제 우리 안에서의 인생의 최고의 순간 갱신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유다 백성처럼 아무 자격 없고 심판받고 멸망하여 끝나게 될 해충과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셔서 완전한 목자, 의로운 가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고 또 감사함을 생각하는 그 모든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저 헛될 뿐입니다. 눈 깜빡할 순간에 다 사라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의 순간을 다시 한번 적어야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업데이트해서 그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의 날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사건에서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날로 갱신되었던 것을 오늘 말씀이 약속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영생의 약속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를, 저기서 뭐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사는 사람들,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이 오기까지 인생의 최고의 순간을 끊임없이 갱신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처럼 익사이팅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이 이처럼 기쁠 수 없음을 오늘도,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전한 공의와 완전한 사랑과 하나님의 지혜로 영원한 다스림을 받을 그날은 오늘 하루하루를 지날수록
하루하루 더 가까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이 땅에서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왕의 다스림을 이 시간에도 받고 인도를 받는 복된 양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공동체 안에서 8세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16세가 되었습니까? 20살이 되었습니까? 26살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말년의 문하세처럼 이제 인생의 마지막을 바라보는 시간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떠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오늘을 허락받은 줄로 믿습니다. 완전하신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면서 오늘도 그 기쁨의 은혜의 소망을 누리고 나누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슬픔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곤고함이 있습니까? 외롭습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그 기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